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잠시 회개하는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고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의 번영 모든 일과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명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실패합니다. 실패할 때면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을 외면하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면 주님께서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실패를 이겨낼 힘을 주시고 무너진 신앙이 다시 세워짐으로써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째 성서 공독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호로 회당에 가져갈 문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방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구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도 받았나이다 하거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흥분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온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두 번째 성서 공독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잇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제히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네 보좌와 생물들과 정무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의 시편 교독문은 시편 30편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4절에서 12절 말씀,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는 잠깐이요 그의 족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리 깃들을 치라고 아침에는 기쁨이 올리라.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일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셨나이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세.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덮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오른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드리세.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죄책감보다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찬바람이 불어서 보일러를 틀고 잤더니 아침에 목이 잠기더라고요. 감기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죄책감보다 크신 사랑인데요. 사람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못하고 나면 다시 그 일을 하기가 부끄러워지겠죠. 죄책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나면 예전처럼 그 사람을 대하기가 어렵죠. 관계가 점점 서먹서먹해집니다. 이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심이 뜨거울 때는 믿음이 막 굳건하다, 나는 막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사명도 충실히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이런 일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잘못 행하고 나면 죄책감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지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침체되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사명을 행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주신 거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로 만나주신 것은 지난주 말씀의 앞부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문이란 문들은 다 닫고 방 안에 박혀 있었는데요. 그 방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주신 것은 지난주 말씀의 뒷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나주실 때 하필이면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와 다른 제자들까지 다 같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에게 구멍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이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도마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님을 지난 주일의 첫째 성서 공동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이었는데요. 제자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나가서 열심히 사명을 행했죠. 그러자 많은 이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사건과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전도를 했던 그 사건, 이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꽤나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을 있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몇 번 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뒤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5장에서처럼 솔로몬 행각에다가 열심히 사명을 행했던 겁니다. 두 번째 만나 주셨던 사건과 솔로몬 행각에 나갔던 것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꽤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두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만남이 있고 조금 뒤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일어났던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 곧바로 막 대단한 일을 행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자들은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에 돌아가서 조용히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은 사명을 행할 수 없는 놈이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스스로 사명 행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특히 이 베드로의 죄책감은 더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예언하셨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제자들은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끝까지 예수님 지킬 것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곳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결코 아닙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서 나는 예수님 따를 자격이 없다고, 사명을 행할 자격이 없다면서 이 죄책감에 상당히 시달렸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명 행하기를 포기하고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로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사명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이 갈릴리에서도 자기의 마음처럼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처럼 물고기가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부터 새벽까지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역시나 사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날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그 결과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처럼 한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가 많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본문의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떠한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단 한 번으로도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자 요한은 저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먼저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더니 이 앞에는 숯불이 놓여져 있었고 그 위에는 생선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떡도 그 옆에 있었죠. 제자들에게 잡힌 물고기 중 몇 마리를 가져와서 함께 굽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그것들을 숯불에 올려서 이제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선가 많이 봤던 익숙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전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과 똑같이 지금 이 장면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디와 똑같이 해놓으신 걸까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때 그곳과 똑같이 세팅을 해놓으셨습니다. 먼저는 시간적으로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가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지금 본문의 시간도 새벽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라고 나오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때와 똑같은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숯불 앞에 있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때와 똑같이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만나신 겁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을 때와 똑같은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그 숯불 앞에 이제 앉아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를 회복해 주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이건 다른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하셨죠. 떡과 포도주를 직접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이 성찬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도 마지막 만찬 때와 똑같이 환경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제자들을 초청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이번에는 나눠주시면서 이전에 그때로 돌아가서 그날에 있었던 그 실패를 회복해 주시려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이 장소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전에 실패했던 그때로 돌아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이 질문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물어봐 주시는 은혜로운 질문입니다. 또한 3번 부인했던 이 과거의 실패를 상쇄시키고자 이제 3번 물어보신 것이죠. 관계가 이제 회복됐다라는 그 확신을 베드로가 가질 수 있도록 일부러 3번 물어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만큼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실패와 부인했던 것, 그로 인한 이 죄책감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금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포기했던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죄책감보다 더 큰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째 성서 공동문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떠나는 바울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위해 이제는 다메섹까지 갔다 오겠다 하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명으로 죽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늘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행했었는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겁니다. 이때 바울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충격과 함께 얼마나 큰 죄책감에 사로잡혔겠습니까? 말도 못할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누구보다 잘 살았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이 죄책감을 덮고도 남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권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의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이나 죄책감보다 훨씬 커서 우리를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예고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제 베드로를 고난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사명을 포기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했던 그때와 같은 환경을 준비하시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힌 이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성도님들은 베드로처럼 신앙생활에서 실패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늘 있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울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요.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책감 때문에 신앙에서는 침체기를 겪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냐 생각하면서 스스로 사명을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새벽에 찾아오셔서 식탁을 준비하시고 숯불을 피워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책망하는 말이 아닌 인자한 미소로 같이 밥 먹자 하시죠. 이로써 우리에게 실패를 선사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나의 죄책감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 패배감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지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것보다 너 자신만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 행하기를 포기하고 살아왔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전보다 나은 신앙으로, 또한 사명에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의 죄책감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사명자로 초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보원음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주시는 무엇으로 내가 갚으리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죄책감이 들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나 같은 놈이 어찌 사명을 행할 수 있을까 싶어 스스로 사명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책감보다 더 큰 사랑을 주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회복해주는 분이셨습니다. 부디 성도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거나 자신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 죄책감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는 주님의 사명자로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기에 헌금을 준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서 나에게 있는 물질 중 일부를 하나님께로 드리오니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래서 특식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유한이가 오지를 못했지만 오늘 성소를 위해서 이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성수야 앞으로 나오려고. 앞으로 나와. 성소를 위해서 축하해. 오늘은 특식으로 피자와 치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꼭 같이 드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치킨 안 시켰답니다. 피자만 시켰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식사 후에 이제 예배와 관련된 교육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건 뭐 직분, 뭐 교회 언제부터 나왔는지 상관없이요.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이따가 점심 식사 후에 이제 1층에서 일단 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바람은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파송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찬송가 284장 찬양하겠습니다.